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우리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당신은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받으소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 높여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집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헛되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성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우리 진리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예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영광 돌리며 나아가서 주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우리의 강과 제약된 모든 모습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헛된 영들 아버지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태워주시고 아버지 진실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진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워하고 또한 질투했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명함이 있으시나요?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 만날 때 명함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명함이 없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서 아직 몇 년째 못 만들고 있습니다. 명함이 무엇일까요? 이 명함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상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건네는 어떤 조그만 자기의 소개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명함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명함을 받다 보면 아주 가지각색의 모양의 명함이 있고요. 아주 휘황찬란한 색깔들, 황금 색깔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모양의 명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 가지각색의 직함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직함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최대한 표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굉장히 과한 내용까지도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함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명함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명함을 만든다면 여러분 그 명함에다가 무엇을 기록하시겠습니까? 그 명함에다가 무엇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오신 길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특별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이 강조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정결례로 인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강으로 몰려듭니다. 그곳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정결례로 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외적인 정결함도 있지만 내적인 정결함을 위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고. 사람들이 정결하고 진실되게 나아갈 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결례를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에논이라는 곳에 살렘 가까이 있는 에논이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도 이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여기 한 사건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세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들 마음 가운데 편치 않는 마음이 이제 생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엄밀히 사장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전에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당대의 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있어서 많은 존경을 받던 그런 선생님,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곁에서 같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많은 사람, 어쩌면 이들의 표현으로 보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더 많은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데, 나는 그 선생님의 제자인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쇠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인기가 없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했던 저 사람의 제자들이 주고 있는 세례는 사람들이 다 가서 받고 있구나. 지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굉장히 불쾌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지금 스승이 말했던 저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례를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사람들이 스승님보다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더 능력 있게 보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져 있어요. 자신의 위치들, 자신의 상황들이 지금 막 낮춰지고 있고, 자신의 선생님이 낮춰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쾌한 마음으로 지금 세례 요한 스승님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겨울 때가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주도권을 뺏기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이 주도권에 누군가 이것을 뺏으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다시 굉장히 많은 힘을 쓴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뺏긴다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싸움과 전쟁을 합니다. 한 나라에서도 서로 자신의 당과 자신의 권력들이 더 좋은 위치에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또한 그 안에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안에서도 싸움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회에서도 경쟁을 하며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부부에게서도 나타나죠. 신혼부부에서는 기싸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주도권을 놓치면 평생 내가 눌리면서 살 거야. 처음에 부부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부부 안에서도 기싸움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교회 안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자신의 위치, 낮아지는 것보다 내 자리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주도권 싸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회적인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파벌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파야, 복음의 열정이 있는 바울파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아볼로파야. 왜냐하면 아볼로는 지식이 있잖아, 말도 잘하잖아, 선생이잖아,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슨 이들이 다 전하는 게 누구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잖아,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자신들마다 좋은 위치,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보게 되면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공동체가 더 높임을 받고 싶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높임을 주고 높임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냐? 지식이냐? 너희의 이름이냐? 너희의 위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다. 나는 이거 외에는 나의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을 이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복음의 본질을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도 저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나는 저분의 힘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 선생님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신도 더불어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제자들 앞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부여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자신이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주신 분으로 인정한다라는 고백을 이 세례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을 해요.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자신이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모든 삶이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한순간에도 모든 것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내가 수십 년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채우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해 주신다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주시는 은혜를,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삶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하다, 내가 당연히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은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나눠주는 거, 나눔 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힘으로 되어졌고 내 능력으로 되어졌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시는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감사를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잘 웃고요, 칭찬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거저받고 그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몇 년 전 한 집사님, 저희 잘 아는 집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를 당하는데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자신의 차선에서 제 속도로 잘 달리고 있었어요. 그 남편하고도 같이 아주 이야기하면서 아주 잘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받으면서 차가 전복이 되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사고가 났을 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이 집사님에게 가망이 없다고, 살 가망이 없다라고 이제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도 숨이 붙어 있기에 이것을 어떻게 한번 고쳐라도 보겠다라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경을 헤매면서 손과 다리가 다 부러졌고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눈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 거기가 꼬리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처음에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는 거의 병원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어지고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고 이제 자자가 병원에 갔을 때는 대화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꼬리뼈 뒤에 뼈가 다쳤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옆으로 누워 있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백으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또 이 집사님을 찾아갔을 때는 좀 많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다리와 손과 다 기부스라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서 약간 옆에 기대어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 집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내가 성경을 못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시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지만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자신이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하고 내가 졸다가 사고가 났으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은 속도로 자기 차선을 지키며 잘 달렸어요. 그런데 어떤 졸음운전하던 사람이 뒤를 들여받아가지고 자기가 전복되어지고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신이 고통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더해 주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삶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그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신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위치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혼인잔치를 예를 들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혼인잔치 비유에 나타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는 신혼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혼방 앞에 친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밤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밤을 보낸 다음에 이 신랑이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정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나의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정결합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된 가족입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막 전해요. 이 친구들의 역할은 밤새 기다렸다가 이 신랑과 자신의 친구인 신랑과 신부가 정말 하나가 되어지고 한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 친구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그 기쁨을 전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하는 것이 이 친구들의 역할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이 친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신랑의 역할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왔을 때 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행복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 혼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세례요한의 역할은 자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전하는 이것만으로도 내 기쁨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함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주어진 삶과 자신이 주어진 역할이 자신에는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보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내 위치는 이거고 나의 부르심은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흥하여야 될 것이고 나는 이제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큰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는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알기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젠 쇠하여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권력 싸움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인정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큰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때로는 우리는 무시당하기 싫어합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내가 작은 자가 되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존재감이 있어지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겉으로 화려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모습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은 낮아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질 것을 말씀하세요. 중심이 살아있고 뿌리가 깊이 박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박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며, 낮은 자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임을, 큰 자임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상처를 입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좀 같이 볼까요? 사진을, 혹시 저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무엇이나요? 저 화초가요, 처음에 저희 행복나무교회에 개척을 할 때 제일 처음 온 화분이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좀 지나니까 꽃이 다 떨어지고 잎도 이제 다 말라버리고 막 부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죽었나 보다. 그래서 제 방으로 사무실로 갖다 놨어요. 근데 버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처음 선물인데, 그래서 사무실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방에 이제 들어갈 때마다 앞에 이제 다 죽어가는 화초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저도 이제 물도 주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께서 거기서 영양제도 놔주기도 하셨어요. 저는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끝에 잎이 이렇게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잎이 이렇게 나기 시작해요. 또 살아있나?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화분이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이렇게 앉다가 화분이 확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던 봉우리 잎이 되게 뚝 부러져 버렸어요. 그나마 이게 살아있던 잎이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옆에 거는 가지런도 다 부러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죽었구나. 그래서 세워놓고 흙도 막 떨어져서 흙도 다시 해놓고 얘는 완전히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리지는 못하고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선 있었는데 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좀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저 위에 부분이 새로 난 부분이에요. 그 뒤로 저 위에 부분이 뚝 잘려진 거예요. 위에 보이시나요? 맨 위에 부분 보이시나요? 원래 그 잎으로 이만큼 잎이 있는데요, 거기가 뚝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 잎이 나기 전에는 그냥 위에 기둥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만 잎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도 싹이 나기 시작해요. 저걸 보면서 기대감이 생겨져요. 언제 꽃이 날까? 언제 저게 더 자라지고 언제 풍성해질까? 그 옆에 나무 잎을 보면 다 잘라졌어요. 상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다시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주고 시작해요. 꽃이 필 거잖아요. 기대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 화초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죽었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초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가 흙에 박혀있고 자신의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에 꽃만 화려한 것,
꽃만 화려한 것은 한철이면 끝나버려요. 한순간 꽃만 피었다가 져버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잎을 낼 수가 있고 계속해서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죽어 보이는 모습, 겉으로는 상처가 있어요. 넘어져서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을 때 그 화초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가 박혀져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장분을 공급함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 그에게 주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참된 생명을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하는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기쁨이었고 충만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알았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참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철저히 낮아졌던 것입니다. 자신은 세워야지고 예수님이 흥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분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축복된 은혜를 받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타나져 있어요.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영생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눔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영생의 삶이 무엇일까요? 영생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공급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 영생의 삶은 경탄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준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져서, 내 이름이 높아져서 감사하고 경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기쁨의 삶, 경탄의 삶,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잎이 부러지고 가지가 부러져도 뿌리가 하나님 앞에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이신 분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갔던 세례 요한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전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축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경탄의 삶을,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경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더욱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자신은 세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아질 때 그의 삶은 영생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내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내 이름이 낮아지는 것 같지만, 내가 더 다른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누리는 삶, 그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과 회복의 삶을, 그리고 그것을 누림으로 다른에게 축복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라고,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는 겸손히 낮아집니다, 먼저 주님을 높여드리기로 원합니다라고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히 나아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제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제가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로 합니다. 더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이 주신 우리 사랑을 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자,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치를 알고 세상의 상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더 겸손히 나아갔을 때 예수가 그의 이름을 높여주었고 그를 큰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낮아지기로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로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해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겸손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사명을 부여함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삶, 경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더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축복의 삶을 주시는 그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하늘도 땅도 사람들도 모두 한 해의 결실을 위해 내면의 세계로 조용히 들어가는 10월의 공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늘 향해 마음의 소원을 빌며 시작하여 따가운 햇살과 비바람 속에서 바삐 살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당신을 바라보는 조용한 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을 남겼습니다. 남은 시간도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닿아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원을 노래하는 사랑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가 지난 시절의 아픔을 넘게 하시고 이 시대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을 제어하게 하시며 관용과 지혜로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씻겨내는 생명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굽어보시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천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10월의 청명한 하늘을 보며 인생의 공허함과 허망함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을 감아 주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헐벗은 내 영혼을 돌아보며 욕망과 이기를 벗어버리는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하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78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겸손하고 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1부, 2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점심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오후 예배도 좀 같이 나누고 축복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드려지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 예배 마치고 또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연구는 우리 이번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 10월 21일부터 저녁 7시 30분에 마태복음 연구로 우리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수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뮤지컬 더북 우리 11월 28일 날 백령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문화선교부 주최로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고 또한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문화선교부나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티켓팅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저희 적은 한 5천 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고 또 그 풍성한 날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주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삶, 그래서 영생의 삶,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